야 얘들아 드디어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야, 야 근데 이 새로운 친구는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까 정말. 인사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머리 지휘하셔야 될 것 같아, 지휘. 노래 잘할 것 같은데? 노래 봐. 노래 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얼굴하고 어쩜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계속해 잘한다, 계속해. 잘한다. 더. 위한 주의 자연. 음을 높게 잡았어 처음부터. 쓰니. 아이고. 야, 어, 반갑습니다. 근데 오빠, 오늘 새로 오시는 목사님 소문 들었어? 왜 뭔데? 너무 잘생기신 분이래. 아니, 맞아, 그렇게 목사님이 잘생겼다면서 미남이시래. 저처럼 생겼어요? 저처럼? 그렇게 생기면 큰일 나잖아. 왜요? 저는 유머스러운 남자가 좋단 말이야. 유머스러운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것도 아니, 중요하지만 뭐야, 잘생긴 와, 급실망이에요. 너무 잘생기셨어. 아니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쨌든 뭐 생긴 거 가지고 시작을 해주셔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보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오늘 신입생이 있다고 노래시키고 그러던데 예, 네. 맞습니다. 목사님도 하셔야죠. 예, 하셔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율동까지 시키면은 섞어서 끝날 해주세요.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상훈 씨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낙제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오, 목사님. 맞죠? 굉장히 예리하신데. 역시 선생님의 귀를 눈은- 죽이시는데. 미란 씨는 지금 휴학했다가 복학을 한 거고. 그러죠. 군대 갔다 왔죠. 그렇구나. 장교 출신이라. 장교. 그러니까 나온 씨는 재학생이고 네. 정규 씨는 편입생이네요. 네네.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네. 목사님 바뀌고 계셔. 목사님 뭘 모르시는 거죠? 도강생이죠. 도강생이에요. 이 친구는 도강생이에요.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예, 저는요 좀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요. 검정고시로. 예. 오케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서학당 통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멋진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10계명 1강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생길의 절반을 지나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알았으나 어긋난 길에 서 있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기석 선생님의 어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하,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테의 신곡의 첫 대목입니다. 단테 신곡의 첫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생길의 절반 정도는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아직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예. 알았어요. 검정고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오케이. 왜 기즈가? 보냈다고 해? 어쨌든 이 단테 신곡에서 첫 대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어긋난 길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길찾기이죠.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찾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알 것도 같은데 가다 보면 또 모르는 게 드러나고 그러죠. 길이 너무 많아요, 또. 길이 너무 많죠. 네. 정말 많은 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갈림길을 만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좌로 가야 돼? 우로 가야 돼?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잠시 그 앞에 멈춰 서서 생각하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걸어왔는가 한번 쉬고 다음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어느 길을 가야 하냐 그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난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그렇죠? 들어요. 정말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너 이 길로 가야 돼. 누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고맙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죠. 예.
길 잃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엄마 없을 땐 항상 울었어요. 엄마가 길이구나 그러니까. 네. 엄마가 길이군요. 네. 길을 알고 계신 어머니. 네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마 이 얘기 한마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나요? 나올걸요? 그런가? 네. 이 김상훈 학생은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단점이 금방 잊게 하는. 야, 그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끔 하는. 네. 네. 단점이 아니라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장점이었을까? 그렇게 알고 사세요. 이거 그럼 건강에 좋대 그게 건강에. 네, 그런 거야? 그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를 길로 삼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길로 삼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역시 길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늘. 그렇죠. 네. 종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종교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을 해보면 종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루종자이고요. 그리고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죠. 그런데 마루라고 하는 건 높다는 뜻이에요. 으뜸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속에 종교적인 것이 있는 거죠. 으뜸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말은 religare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 릴리전. 그러니까 re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예. 아는 단어 나오니까 좋죠. 예. 다들 혀를 한 번씩 굴리고 있어요. 릴리전. 예. 발음이 괜찮았어요. 역시. 근데 re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가레 하고 얘기했는데 리가레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묵다. 다시 묶다. 그렇죠. 어디에 묶는 걸까요? 우리들이 어디에 묶는 거야? 붙들어 매는 거야? 네. 네. 아, 묶는다. 묶는다. 아, 저 먹는다라고. 왜 그래요? 네, 상훈 씨가 오래 다니는 까닭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연결되는데. 다 이해가 돼요. 네. 왜 금방 이렇게 잊어먹고 계속 또 방금 먹었던 것 다시 또. 예. 뭐 그래도 집에 가면 벗는다고.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셔요. 네. 네. 어디에 묶는 걸까요? 우리들이 정말 풀어져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우리를 붙들어 맨다. 그런 뜻이겠지. 그렇죠? 본질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붙들어 매야 묶는 돼요. 거죠. 거기에다가. 예. 그런 얘기죠. 네.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상훈 씨는 노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정규 씨도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기타를 치게 되면 튜닝을 예, 예. 하잖아요. 튜닝을 할 때 기준음을 어떻게 잡죠? 맨 위에 음을 맨 위의 음을 예, 미를, 잡고 예. 미를 잡죠. 계속 그런데 예, 뭘 보고 알아요? 기준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요즘엔 기계, 튜너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튜너에 따라서 예,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튜너를 눌러가지고 기준음을 가지고 기타를 튜닝하면 좋은데 튜너 너 기분 나빠. 내 소리에 맞춰.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전문적인 여러분들이니까 튜너가 있는데 그냥 개교회의 경우에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후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선배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내 소리에 맞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피아노 음을 맞추라고 하면 안 되지. 피아노 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기타를 조율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셔서 내게 이것 해주세요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저와 더불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은 신앙의 기초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좀 되죠? 네. 자, 여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순례의 여행이어야 합니다. 이게 순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중세의 속담에 재미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말이 기억이 됩니까? 기억이 돼요. 네. 근데 느낌도 옵니까? 어떤 네. 얘기인지? 내가 인생을 여행자로 살게 되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돼. 누군가가 나의 필요에 응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응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이 순간이 중심이신 그분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 모두가 감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함께 여행하게 될 이 십계명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20장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분이 적절히 나눠가지고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1절씩 읽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십계명 앞으로 우리가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길잡이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읽게 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2절은 지금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죠? 출애굽 사건이죠. 사건, 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지 않고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그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을 하시죠?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십니다. 제가 아주 쉬운 걸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일제히 잘 나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묻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만 이렇게 물을 텐데 자존심 상하면 말하세요. 어려운 것도 물을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곳이 어디였죠? 시내산. 예, 시내산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호렙산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같은 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죠. 뭐가 재미냐면 고대의 신들이 머물고 있던 곳들을 보면 대개 도시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신들이 대개 그렇죠. 신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죠. 제도화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렇죠. 들짐승들만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허허로운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의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이 이 허허롭기 이를 데 없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광야였다 하는 얘기죠. 이게 참 재미나는 부분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또한 비종교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신에게 빌기 위해 찾아가는 곳들을 보면 그쵸.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냥 산에서 만나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떨기 불꽃. 네. 그렇죠. 떨기. 예.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지 오셨죠. 않는, 예. 떨기나무 불꽃 속에. 떨기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가시나무 이런 거 아닌가요? 가시나무 다시 비슷하죠? 엉경키, 엉경키. 이렇게. 예, 뭐 엉경키.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어. 예, 만화에서. 예. 뭐 엉겅퀴 같은 그 단연생 초본 정도는 아니고 네. 나무이긴 하지만 관목이에요. 높이 쭉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넝굴져 있는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켜놓는 촛대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아, 예,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이 떨기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요. 그 촛대 이름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메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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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노라. 메노라.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니까 마누라. 마누라. 저는 뭘 내놔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잘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메노라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네. 마누라 이 얘기도 농담으로 했더니 예. 메노라 기억을 못해요. 마누라만 기억. 마누라만 기억해요. 마누라. 네.
무슨 뜻인가요? 상훈 씨도 곧 잊어버릴 거예요. 촛대라고 한 뜻인데 메노라. 나 마누라. 마누라가 아니라 매누라. 메노라인데 그 모양이 떨기나무 불꽃을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 촛대를 해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떨기나무 불꽃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합니까? 타야죠. 타서 호로록 사라져야 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아요. 타지지 않아. 아니, 사라지지 않죠. 타지 않죠.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 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신비스러워요. 그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인 거죠. 예. 영어를 계속 쓰시네.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네. 구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 보셨나요? 국어 시간 같아요 지금.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인데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해요. 두 일의 강아지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강아지야. 그만큼 은총의 눈을 떴더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게 없고 신비 아닌 게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신비의 감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맞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예. 맞죠? 예. 정말 그래요.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지. 응?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라지진 않아. 소멸하진 않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그렇죠. 있었을 예. 겁니다. 그렇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편으로는 안 갈 수 없는 끌림이 거기에 있어. 네. 그런데 선뜻 다가서기에는 두려움도 그 속에 있었겠죠. 네. 여기 내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매혹이야. 그렇죠? 끌림. 매혹과 두려움이야. 네. 이것이 뭐냐면 종교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런 체험을 종교 체험을 노미노제적 체험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죠. 노미노제. 누미노제 네, 누미.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미노제적 체험의 두 가지는 하나는 매혹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야. 우리 인생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쵸. 이 매혹과 사랑할 항상 때. 이 설레임과 이게 항상 이 두려움이 이게 항상 공존해가지고 어디를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저 무대에 서면은 굉장히 이제 뭔가 그 느낌이 굉장히 설레고 하는데 설레고. 그 올라가기 전까지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예, 살짝 두렵고. 난 우리 아내 봤을 때 그랬어. 아이고. 두렵기도 하면서. 또 시작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일상적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두려움과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떠난 특별한 경험이 아니구나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아내를 봐도 그렇고 무대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렇고 어떤 일상의 체험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상적인 경험들을 깊이의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깊이 있게 종교 생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찾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네. 자, 어쨌든 모세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매혹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을 때 그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란 씨가 한번 해주세요. 미란아. 계속하세요. 어떻게 부르셨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아, 그랬나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복종, 복종, 순종. 네, 속세와의 어떤 속세와의 구별됨? 단절, 구별됨? 구별됨.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려고 그러죠? 이력서를 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력서라고 얘기할 때 이가 어떤 글자인 줄 아세요? 네, 신발. 그렇죠. 발자국이야. 내가 걸어온 발자취야. 이력서라고 하는 게. 내가 신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나야 나. 그렇죠?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것이 나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 신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나라고 생각했던 것, 모든 거를 내가 알고 있던 것,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 내 경험,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해줬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무장해제하라 그 얘기야.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현존 앞에 벌구성이처럼 엎드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 가야 하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히브리어로는 세네라고도 하고 스네라고도 발음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떨기나무를 뜻하는 스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 우리들이 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금 드러내시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 멋들어진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그 얘기지. 네.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는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갖고 있을까요? 언어가 의미 변화를 겪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당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은 의미를 추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 현존하셨구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대목입니다. 그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어. 이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자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불타올랐다. 빛이 나게 되었다. 뭔가 감이 좀 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상징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그분이 함께 현존함을 통하여 그들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가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여기서 질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고 말했는데 그곳이 어디기에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들어 같이 놓으신 세상. 만들어 놓으신 세상. 넓게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 옳은 얘기고. 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함께 있는 시간. 예. 하나님 앞은 모두 다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교수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들이 동원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어디 계시다고 하는 것 말하나요? 그거 아니지. 지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나온 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거지. 나와 당신과 맺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이게 참 대단히 거룩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거긴 거룩한 곳이야.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요. 네.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미란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벗고 무장해제하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알면서도 이 무장해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뭐. 그래서 그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 얘기 자꾸 나오는데 돌아가신 오기원 선생님의 시 가운데 이런 시 구절이 나옵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린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이런 대목이 나와. 언제 어떻게 다 외우시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좀 써먹어요. 아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때때로 흔들릴 수 있어야만 뿌리도 든든해지고 줄기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적 확신 속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기 쉬워요. 오히려 예. 탁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근데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렇게 반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해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성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돼. 그 말씀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확 밀려오네요. 눈이 촉촉해졌어요. 네. 잘 보이시죠, 제 눈이? 네. 잘 보여요? 네, 좀 더 크게 뜰게요. 네, 고마워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갖추어가지고 하나님 이러저러 합니다 하고 말하기도 전에 너무 힘들어. 어휴, 이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거지. 여러분, 엄마들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잖아요.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랬어. 그죠?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든지 울든지 엄마는 애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요. 이런 거지. 하나님도 심지어 이야기도 해요. 이야기도 하죠. 예, 정말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애기도 안 길러보고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거 이상하네. 이상하네요. 저희 누나가 네. 제가 조카들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예, 제가 누나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조카들을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그랬어. 그래.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를 걸어요. 잘한다. 오케이. 자, 결혼하면 잘하겠어. 그런 옹알이 혹은 그런 그 울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참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게 은혜냐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내 일을 함께 하자고, 내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훈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큰 은혜야, 진짜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죠.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대. 근데 모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제대로 보셨습니다. 나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이 우둔하다고. 예,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예. 얘기했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귀히 여기셨던 것은 그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기에 모세는 나중에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피하고 싶어. 그 일을. 이 역사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다우나 하필이면 그 어려운 일을 위해 왜 납니까?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럽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는 나다. 혼자 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기도 했는데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이에요? 대답의 거절이에요? 대답이요. 대답. 그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나예요, 그냥. 나는 나다. 이름이 어렵죠? 중요치 않고 응? 이름이 중요치 않고 어. 나의 어떤 그 스스로에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냥 그대로 표현이 안 되네.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절대감? 음흠. 예. 난 오케이. 절대자다. 오케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말이기도 하면서 당신을 은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인간의 경험이나 언어 속에 담기기에는 너무 큰 존재야. 그렇죠?
네. 인간이 어떤 좁은 언어라고 하는 규정 속에 담기에는 너무 큰 존재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나그네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닙니다. 당장 없다고 그래요? 네. 아니요. 네.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냥 계속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고로 네.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의미의 뭐.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역시 무슨-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요? 끝났나요? 벌써 시간 잠깐만요. 끝났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드러내시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 멋들어진 것, 화려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그 얘기지. 네.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는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갖고 있을까요? 언어가 의미 변화를 겪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당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은 의미를 추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 현존하셨구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대목입니다. 그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어. 이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자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불타올랐다. 빛이 나게 되었다. 뭔가 감이 좀 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상징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그분이 함께 현존함을 통하여 그들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가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여기서 질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고 말했는데 그곳이 어디기에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들어 같이 놓으신 있는. 세상. 만들어 놓으신 세상. 넓게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 옳은 얘기고. 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함께 있는 시간. 예. 하나님 앞은 모두 다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교수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들이 동원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어디 계시다고 하는 것 말하나요? 그거 아니지. 지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나온 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거지.
나와 당신과 맺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이게 참 대단히 거룩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거긴 거룩한 곳이야.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떨 때요. 네.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미란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벗고 무장해제하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알면서도 이 무장해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뭐. 그래서 그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 얘기 자꾸 나오는데 돌아가신 오기원 선생님의 시 가운데 이런 시 구절이 나옵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린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이런 대목이 나와. 언제 어떻게 다 외우시지? 내가 외우시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좀 써먹어요. 아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때때로 흔들릴 수 있어야만 뿌리도 든든해지고 줄기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확신 속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기 쉬워요. 오히려 탁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렇게 반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해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0계명 앞으로 우리가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길잡이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읽게 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2절은 지금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죠?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지 않고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그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을 하시죠?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십니다. 제가 아주 쉬운 걸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일제히 잘 나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묻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만 이렇게 물을 텐데 자존심 상하면 말하세요. 어려운 것도 물을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곳이 어디였죠? 시내산. 예, 시내산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호렙산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같은 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죠. 뭐가 재미냐면 고대의 신들이 머물고 있던 곳들을 보면 대개 도시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신들이 대개 그렇죠. 신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죠. 제도화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렇죠, 들짐승들만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허허로운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의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이 이 허허롭기 이를 데 없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광야였다 하는 얘기죠. 이게 참 재미나는 부분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또한 비종교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신에게 빌기 위해 찾아가는 곳들을 보면 그쵸.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냥 산에서 만나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떨기 불꽃. 네. 그렇죠. 떨기. 예.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타지 오셨죠.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떨기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가시나무 이런 거 아닌가요? 가시나무 다시 비슷하죠? 엉경키. 엉경키. 이렇게. 네, 뭐 엉경키.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어. 예, 만화에서. 예. 뭐 엉겅퀴 같은 그 단연생 초본 정도는 아니고 네. 나무이긴 하지만 관목이에요. 높이 쭉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넝굴져 있는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켜놓는 촛대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아, 예,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이 떨기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요. 그 촛대 이름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메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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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 하니까 마누라. 마누라. 저는 뭘 내놔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잘못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메노라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네. 마누라 이 얘기도 농담으로 했더니 예. 메노라 기억을 못해요. 마누라만 기억. 마누라만 기억해요. 마누라. 무슨 뜻인가요? 상훈 씨도 곧 잊어버릴 거예요. 촛대라고 한 뜻인데 아, 마누라. 메노라. 아, 나 마누라. 마누라가 아니라 메누라. 메노라인데 그 모양이 아, 떨기나무 불꽃을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촛대를 해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속에 종교적인 것이 있는 거죠. 으뜸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말은 레리가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릴리전. 그러니까 리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예. 아는 단어 나오니까 좋죠. 예. 다들 혀를 한 번씩 굴리고 있어요. 릴리전. 예. 아, 발음이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리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리가레 하고 얘기했는데 리가레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묵다. 다시 묶다. 그렇죠? 어디에 묶는 걸까요? 우리들이 어디에 묶는 거야? 붙들어 매는 거야? 네. 네. 아, 묶는다. 묶는다. 아, 저 먹는다라고. 왜 그래요? 네, 상훈 씨가 오래 다니는 까닭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모든 거죠. 게 다 먹는 걸로 연결돼요. 다 이해가 돼요. 네. 왜 금방 이렇게 잊어먹고 계속 또 방금 먹었던 것 다시 또. 예. 뭐 그래도 집에 가면 벗는다고.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셔요. 네. 네. 어디에 묶는 걸까요? 우리들이 정말 풀어져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우리를 붙들어 맨다. 그런 뜻이겠지. 그렇죠? 본질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붙들어 매야 묶는 돼요. 거죠. 거기에다가. 예. 그런 얘기죠. 네.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상훈 씨는 노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정규 씨도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기타를 치게 되면 튜닝을 예, 예. 하잖아요. 튜닝을 할 때 기준음을 어떻게 잡죠? 맨 위에 음을 맨 위에 음을 예, 미를, 잡고 예. 미를 잡죠. 계속 그런데 예, 뭘 보고 알아요? 기준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요즘엔 기계, 튜너가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튜너에 따라서 예,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튜너를 눌러가지고 기준음을 가지고 기타를 튜닝하면 좋은데 튜너 너 기분 나빠. 내 소리에 맞춰.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전문적인 여러분들이니까 튜너가 있는데 그냥 개교회의 경우에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후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선배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내 소리에 맞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피아노 음을 맞추라고 하면 안 되지. 피아노 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기타를 조율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셔서 내게 이것 해주세요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저와 더불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은 신앙의 기초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좀 되죠? 예. 네. 자, 여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순례의 여행이어야 합니다. 이게 순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중세의 속담에 재미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말이 기억이 됩니까? 기억이 돼요. 네. 근데 느낌도 옵니까? 어떤 네. 얘기인지? 내가 인생을 여행자로 살게 되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돼. 누군가가 나의 필요에 응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응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이 순간이 중심이신 그분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 모두가 감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함께 여행하게 될 이 십계명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20장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분이 적절히 나눠가지고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1절씩 읽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났던 그 첫 만남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떨기나무 불꽃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합니까? 타야죠. 타서 호로록 사라져야 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타지지 않아. 아니, 타지 않죠. 타지 않죠.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 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신비스러워요. 그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인 거죠. 예. 영어를 계속 쓰시네.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네. 구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 보셨나요? 국어 시간 같아요 지금.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인데 두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해요. 두일의 강아지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강아지야. 그만큼 은총의 눈을 떴더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게 없고 신비 아닌 게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신비의 감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맞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예. 맞죠? 예. 정말 그래요.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지. 응?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라지진 않아. 소멸하진 않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그렇죠. 있었을 예, 겁니다. 예. 그렇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편으로는 안 갈 수 없는 끌림이 거기에 있어. 네. 그런데 선뜻 다가서기에는 두려움도 그 속에 있었겠죠. 네. 여기에 2 단어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매혹이야. 그렇죠? 끌림. 매혹과 두려움이야. 네. 이것이 뭐냐면 종교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런 체험을 종교 체험을 노미노제적 체험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죠. 노미노제. 누미노제 네, 누미.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미노제적 체험의 2 가지는 하나는 매혹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야. 우리 인생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쵸. 이 사랑할 매력과 항상 때. 이 설레임과 이게 항상 이 두려움이 이게 항상 공존해가지고 어디를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저 무대에 서면은 굉장히 이제 뭔가 그 느낌이 굉장히 설레고 하는데 설레고. 그 올라가기 전까지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예, 살짝 두렵고. 난 우리 아내 봤을 때 그랬어. 아이고. 두렵기도 하면서 또 시작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일상적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두려움과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떠난 특별한 경험이 아니구나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아내를 봐도 그렇고 무대 올라가기도 전에 그렇고 어떤 일상의 체험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상적인 경험들을 깊이의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깊이 있게 종교 생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찾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네. 자, 어쨌든 모세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매혹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을 때 그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란 씨가 한번 해주세요. 미란아. 계속하세요. 어떻게 부르셨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아, 그랬나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복종, 복종? 순종. 네. 뭔가 속세와의 어떤 속세와의 구별됨? 단절, 구별됨? 구별됨.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려고 그러죠? 이력서를 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력서라고 얘기할 때 이가 어떤 글자인 줄 아세요? 네, 신발. 그렇죠. 발자국이야. 내가 걸어온 발자취야. 이력서라고 하는 게. 내가 신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나야, 나.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것이. 나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 신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나라고 생각했던 것, 모든 거를. 내가 알고 있던 것,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 내 경험,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해줬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무장 해제하라 그 얘기야.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현존 앞에 벌구성이처럼 엎드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 가야 하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히브리어로는 세네라고도 하고 스네라고도 발음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떨기나무를 뜻하는 스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 우리들이 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금 야 얘들아 드디어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 새로운 친구는 누구야 이거? 뭐야? 아까 인사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우리 지휘하셔야 될 것 같아, 지휘. 노래 잘할 것 같은데? 노래 봐. 노래 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얼굴하고 다르네. 어쩜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계속해 잘한다, 계속해. 잘한다. 더. 귀한 주의 자녀 음을 높게 잡았어 처음부터. 쓰니 아이고. 야, 반갑습니다. 근데 오빠, 오늘 새로 오시는 목사님 소문 들었어? 왜 뭔데? 너무 잘생기신 분이래. 아니, 맞아, 그렇게 목사님이 잘생겼다면 미남이시래. 저처럼 생겼어요? 저처럼? 그렇게 생기면 큰일 나잖아. 왜요? 나는 유머스러운 남자가 좋단 말이야. 유머스러운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것도 아니, 중요하지만. 와, 급실망이에요. 너무 잘생기셨어. 아니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쨌든 뭐 생긴 거 가지고 시작을 해주셔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보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오늘 신입생이 있다고 노래 시키고 그러던데 예, 네. 맞습니다. 목사님도 하셔야죠. 예, 하셔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율동까지 시키면은 섞어서 끝날 해주세요.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상훈 씨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낙제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오, 목사님. 맞죠? 굉장히 유리하신데. 역시 선생님의 귀를 눈은- 죽이시는데. 미란 씨는 지금 휴학했다가 복학을 한 거고. 그러죠. 군대 갔다 왔죠. 예. 그렇구나. 장교 출신이야. 장교. 그러니까 나온 씨는 재학생이고 네. 정규 씨는 편입생이네요. 네네.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네. 목사님 바뀌고 계셔. 목사님 뭘 모르시는 거죠? 도강생이죠. 도강생이에요. 이 친구는 동강생이에요.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예, 저는요 좀 이게 빨리 올라왔어요. 검정고시로. 오케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수학당 통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멋진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십계명 1강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생길의 절반을 지나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알았으나 어긋난 길에 서 있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기석 선생님의 어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하,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테의 신곡의 첫 대목입니다. 단테 신곡의 첫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생길의 절반 정도는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아직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예. 알았어요. 검정고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오케이. 왜 기증어? 보냈다고 해? 어쨌든 이 단테 신곡에서 첫 대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어긋난 길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길찾기이죠.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 찾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알 것도 같은데 가다 보면 또 모르는 게 드러나고 그러죠. 길이 너무 많아요, 또. 길이 너무 많죠. 네. 정말 많은 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갈림길을 만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좌로 가야 돼? 우로 가야 돼?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잠시 그 앞에 멈춰 서서 생각하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걸어왔는가 한번 쉬고 다음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어느 길을 가야 하냐 그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난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그렇죠. 들어요. 정말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너 이 길로 가야 돼. 누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고맙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죠. 예. 길 잃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엄마 없을 땐 항상 울었어요. 엄마가 길이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길이군요. 네. 길을 알고 계신 어머니. 네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마 이 얘기 한마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나요? 나올걸요? 그런가? 네. 이 김상훈 학생은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단점이 금방 잊게 하는. 야, 그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끔 하는. 네. 네. 단점이 아니라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장점이었을까? 그렇게 알고 사세요. 이거 그럼 건강에 좋대, 그게 건강에. 네, 그런가요? 그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를 길로 삼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길로 삼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역시 길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늘. 그렇죠. 네. 종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종교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을 해보면
종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루종자이고요. 그리고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죠. 그런데 마루라고 하는 건 높다는 뜻이에요. 으뜸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